함께 나눌 말씀을 제가 기도하다가 성탄절에 어떠한 말씀을 전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날인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 이 사이에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가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33살까지 사시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돌아가셨죠. 우리가 볼 때는 참 짧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안에 이 33년 동안 사셨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역을 이 사역을 시작한 지는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사셨을까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궁금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또 말씀을 나누면서 또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공생애가 뭘까요? 보통 우리는 예수님의 33살의 삶을 또는 3년의 기간을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말합니다. 공생애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찾아보니까 개인의 일생에서 공공사업을 종사한 기간을 공생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떠한 일을 시작하고 마치는까지 그 기간을 공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사이에 그 사이를 공생이라고 볼 수 있고, 예수님이 30살에 일을 시작하시고 33살에 일을 마치시는 그 순간을 우리는 공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냐는 거죠. 어떠한 공공의 사업을 하셨느냐, 어떠한 사역을 하셨냐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죠.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천국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전도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영접해서 돌아오게 되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곳이야 라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의미를 전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실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해서 양육을 받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병든 자를 치유하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시키기도 하고 굶주린 자들에게 나눠주기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실천. 전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전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실천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거죠. 그럼 그 기간이 언제냐? 예수님이 탄생하는 순간부터 33살 죽으실 때까지일 수 있겠지만 탄생부터 30살까지는 준비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기간. 그런데 30세부터 33세까지는 실질적인 사역을 이 3년 동안 해 가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탄생과 함께 자신이 뭘 해야 될지, 어떠한 사명을 가졌는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1절의 이야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탄생과 동시에 본인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사명을 가졌는지를 너무 잘 아셨습니다.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그가 백성을 그에게서 구원하려 하시리라. 또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천국에 가려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모든 백성을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는 사명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모든 백성을 사탄이라고 하는 그 소나기 속에서 건져내야 된다는 사명도 아셨습니다. 생각이 붙들린 사람, 마음이 붙들린 사람, 삶이 붙들려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임을 너무나 잘 아셨죠. 또 하나님 나라를 백성들에게 알리고 가르치는 사명이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백성들과 함께 살아계시면서, 백성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사탄은 어떻게 속이고 있고, 어떻게 우리에게 술수를 베풀고 있고, 어떠한 괴계로 우리를 괴롭히는지 분별시켜야 하는 사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예수님은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사탄의 괴계를 가르치시며 분별시키시는 양육과 훈련을 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도하시고 제자를 삼아 훈련을 시키시는 그것이 사명임을 알았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나중에 그 사명을 위임하십니다. 내가 하늘에 받은 권세를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도 나와 같이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위임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탄생과 함께 본인이 어떠한 사명,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탄생과 함께 자신의 사명,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셔서 그렇게 사셨다면 예수님은 본인의 죽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누구에게 죽을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주 깨계셔. 예수님은 세상이 멸망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이미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보면 말세에 나타날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멸망할지를 아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3절에서 2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건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하늘이 떨어져 썩어지고 난 다음에는 또 다른 생명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본인의 죽음에 대한 예표이겠죠. 그리고 또 나아가 27절에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 아버지와 나를 구원하여 내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계셨고 십자가 당시의 최고의 사형인 십자가로 죽으실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 자신을 죽음에 넘기실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입니다. 17장 22절에서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진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주님을 당하고 제3일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에게 매우 근심하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멸망할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죽음이 다가오는데 그 죽음을 누구에 의해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할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이후에는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사역하셨을까라는 거죠. 자신이 태어나서부터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과연 그 33년 동안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3년 동안 어떻게 인생을 사셨을까요? 어떻게 사명과 사역을 행하셨을까요? 여러분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죽음이 다가올 것을 알고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죽음이 다가오는 그 임박한 순간 속에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인생을 그리고 자신의 삶을 생각하며 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앞으로의 일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삶은 차이가 큽니다. 그래, 안 그래요? 만약에 내가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안다면 좀 살아가는 게 편하겠죠. 근데 모른다면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고민이 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33살에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당대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의 형벌로 죽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죽을 것을 알고 계셨던 그 예수님이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한 해 한 해가 다가올 때마다 어떠한 마음이 드셨을까요? 어쩌면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도 예수님이 두려움이 있었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십자가에 다가오는 그 순간에 땀방울이 핏방울에 기도하고 난 이 시에 이것을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던 이유도 예수님이 그 두려움과 그 걱정과 그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앞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만약 내가 내일 죽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내일 당장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당장 내일 모레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1년 뒤, 2년 뒤 죽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데, 희한한 건 우리는 내일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1년 뒤에도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10년 뒤에도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내일 살지 죽을지 모르는데, 뭐 1년 뒤에 뭐 계획사고 하면 되지, 뭐 돈 있을 때 하면 되지, 뭐 내가 조금 시간 날 때 하면 되지, 뭐 내일 당장 1년 뒤 당장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이런 거지.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자신이 33살에 죽을 것을 알기에 삶을 살아가는 삶 자체가 달랐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가치 있게 값지게 사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우리의 죽음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 우리는 내일로 시간을 미루고, 그리고 뭐 조금 놀다가 나중에 하면 되지, 그렇게 미루는 우리들의 인생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예수님은 영혼에게 다가온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기 위해 밤낮 전도하셨습니다. 나는 33살에 죽는다. 그래, 내가 죽기 전에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3년 동안의 공생을 시작했지, 나에게는 3년밖에 시간이 없다. 그럼 이 3년 안에 내가 영혼을 전도하고, 이 3년 안에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이 3년 안에 더 많은 제자를 양육해서 내가 죽으면 그것을 위임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철학, 확고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위해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는데 밤낮 행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쉬지 않았습니다. 잠깐 쉴 때마다 사람이 다가오게 되면 또 주님은 또 일을 하셨고,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좀 쉬려고 좀 피해가면 또 사람들은 따라오고, 그럼 이러한 삶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30세, 33세가 되기까지 예수님의 인생은 헛되지 않게 살려고 했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사시려고 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시려고 했고,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게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장담하라.
5장 11절이에요? 네. 그 다음에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의 은밀히 하는 것을 말하고 부러워하리라. 네, 잘못 찾았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몇 절이요? 16절이요? 아니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네, 세월을 아끼래. 너희들의 인생을 아끼래. 왜냐하면 때가 악하대요. 임박할 진노로 언제 이 시대가 멸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도 있고 내일 모레도 있고 1년 뒤도 있고 10년 뒤도 있고 내가 20년 뒤에도 뭔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대요. 그러니 세월을 아끼래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언제 심판이 임할지 모른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지 모른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더 이상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시기가 올지 모른다. 그러니 세월을 아끼래요. 헛되게 살지 말래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과 8절을 보면 노년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고 죽음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후회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해 세월을 아끼라는 거죠. 이빨이 다 빠지고 몸에 힘이 빠지고 그리고 더 이상 기억력이 떨어지는 이 순간 그리고 노안이 와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젊을 때에 그때를 기억해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의 이야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삶, 하나님은 임박한 심판이 이르기 전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악하기에 세월을 아끼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 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매일같이 우리들의 삶이 내일도 있는 것이 아닐 수 있기에 왜요? 코로나 때에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태원 참사에 많은 젊은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인도에서도 다리가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고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매일 지속되는 것이 아니기에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나는 내일 죽는다 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일 죽는다. 나는 내일 죽는다. 그럼 나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이냐는 거죠. 나에게는 내일이 없다. 그럼 나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이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33살 더 이상 나의 삶은 없다 라고 말했을 때 이 3년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헛되이 살지 않고 의미 없이 살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죽는다. 그러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이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후회되는 삶을 살지요. 예수님은 33살의 짧은 인생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 가치 있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늘 후회합니다. 보내는 사람이든 아니면 내가 죽음을 임박하게 놓여있는 사람이든 후회합니다. 시한부를 아낀 사람은 이제 내가 죽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내가 조금 더 착하게 살 걸, 내가 조금 더 의미 있게 살 걸, 내가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않을 걸, 그렇게 후회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은 내가 조금만 더 잘해줄 걸, 내가 조금만 더 따뜻하게 해줄 걸, 내가 조금만 더 함께 해줄 걸, 내가 그때 풀지 못했던 걸 서로 사과하며 풀어낼 것. 그래서 여러분, 임종을 맞이할 때 목회자가 하는 일은 가족들과 죽음을 맞이하는 부모와 만나게 해서 화해를 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거 있으면
지금 용서하라 빚이라. 그리고 용서하시라고. 그게 목회자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도록 돕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걸 풀고 가야 되니까. 풀고 가야 남아있는 사람이 후회를 덜 합니다. 풀지 않고 가면 늘 그게 마음에 쌓여있고 늘 마음에 짐이 되고 늘 후회하며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망치고 난 다음에 내가 열심히 조금만 더 공부할 거야. 내가 인생을 미래를 준비하지 못해서 내가 내 나름대로 취업을 되지 못하고 뭔가 의미 있는 기술을 배우지 못해서 내가 힘들게 살아가면 그때 내가 조금 더 기술을 닦아놓을 걸. 우리는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은 앞에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세월을 아끼지 않고 살다가 결국은 남는 건 후회인 거죠. 함께 있을 때 더 잘해줄 걸.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못할 때라 후회합니다. 일어날 것을 미리 알았다면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기 전에 인생 즐기고 죽자. 한 번 죽는 인생 즐기고 죽자. 그게 하나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가치관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죽기 전에, 심판이 오기 전에 최대한 가치 있고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며 살고 죽자.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겠죠. 여러분, 요즘 나오는 책들을 한동안 이렇게 유행처럼 나온 게 있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50가지.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 100가지. 50세에 꼭 한번 해봐야 되는 것들. 이렇게. 그렇죠? 버킷리스트. 그럼 우리는 나름대로 그 책들을 읽으며 버킷리스트를 씁니다. 나 올해 안에 내 죽기 전에 스위스 한번 가볼래. 나 죽기 전에 유럽 한번 가볼래. 나 죽기 전에 한번 패러글라이딩 한번 타보고, 나 죽기 전에 뭔가 좋은 카페를 한번 다녀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올려보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죽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 우리의 정욕을 채우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버킷리스트는 작성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재림하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신앙의 버킷리스트를 우리는 생각해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욕심과 정욕을 가지고 누려야 될 것을 버킷리스트로 작성해서 하나하나를 이루어가려고 하지만 신앙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의 버킷리스트를 한번 좀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성경 읽독 한번 해보자. 어떻게 힘들지? 올해 가기 전에 한 명은 꼭 전도해보자. 올 한 해는 예배를 한 번도 빼먹지 말고 드려보자. 얼마나 의미 있어. 속으로 그러시죠. 그건 목사님에게 맞는 신앙의 버킷리스트고요. 죽기 전에 성지순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죽기 전에 성교지에 가서 그 어린 영혼들과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번 봉사 한번 해봐야 되겠다. 죽기 전에 내가 10명은 전도해보고 죽어보자.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내가 능력 있는 사역을 하고 내가 목장을 인도하는 한번 목자가 되보자 라고 하는 신앙의 버킷리스트. 저와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룬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은 짧은 인생 기간에 자신의 죽음의 임박성을 알고 나는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나는 딱 정해진 시간에 죽으니 오늘 하루하루를 헛되게 보내지 않냐는 그 삶.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레 어떻게 될지
1년 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스펙을 쌓아서 여러분들이 20년 뒤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공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것 이룰지 안 이룰지, 아니면 그 전에 심판이 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루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겠습니까? 그것이 후회하지 않는 삶이겠죠. 근데 여러분, 그러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았어. 여러분, 깨달은 것은 실천이 아닙니다. 제가 금요일 철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내가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것을 실천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깨달은 것만으로 나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함이 없는 깨달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깨달은 것은 행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버킷리스트를 짜야지, 짜본다고 해서 그것을 지킨 게 아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면은 반드시, 깨달으면은 반드시 실천이 따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KPI 하나를 만들라고. 따라해 봅시다. 오늘 하루 꼭. 오늘 하루 꼭. 오늘 하루 꼭. 오늘 하루 꼭. 제가 보니까 대부분 성도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면 오늘 하루 동안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이부자리, 추운 날 이부자리 들어가가지고 못했다고 후회하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그 용서를 빌지 못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보냈을 때 정말 그들과 함께하지 못해서 그런 그들에게 원했던 것들을 이루지 못해서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꼭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에게,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고자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오늘 하루라도 뭔가를 실천하고자 원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오늘 하루 꼭. 이거는 우리가 운동삼아 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꼭 성경을 읽어야지. 오늘 하루는 꼭. 그럼 여러분, 성경 안 읽었다라고 후회할 필요 없잖아요. 오늘 하루는 꼭 읽어야지. 몇 장을 이야기했죠? 5장, 10장. 오늘 하루는 꼭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커피를 사주는 사랑을 실천해야지. 맨날 사랑을 실천해야지 말만 하지 말고 오늘은 꼭 내가 커피 한 잔을 사가지고 옆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해야지. 오늘 하루는 꼭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줘야지. 오늘은 꼭 아이들과 놀아줘야지. 부모님들이요, 애들과 안 놀아줘. 핸드폰에 빠져있고 자기 미쳤어. 얼마 전에 하민이가 자기 놀아달라고 내 배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묵직한 놀로 붕붕 뛰고 있더라고. 숨 막힌 줄 알았어요. 놀아달래. 그러면서 오목까지 갖고 와. 나 싫다. 나 좀 쉬어야 된다. 너 어릴 때 다 놀아줬다. 그랬더니 아니 지금 아직 난 6학년이다. 더 놀아줘야 된대. 그냥 놀아줘서 오목 떠줬어요. 오목. 네. 다른 건 다 내려놓고 놀아줘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오늘 하루 꼭 기도해야지. 맨날 기도 안 했어 해야 되는데 후회하지 말고 오늘 하루 꼭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어야지. 남편들 맨날 밖에서 밥 먹지 말고 오늘 하루는 가족들과 꼭 밥 먹어야지. 오늘 하루의 실천이지. 여러분, 내가 가능한 거, 이걸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 하는 그것들은 오늘 하루 꼭 아침에 외쳐서 그날 하루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실천이 되어지면 2개로 올리고, 실천이 되어지면 3개로 올리고 해서 내 삶의 패턴을 바꿔가고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그리고 좋은 부모, 좋은 이웃이 되어져 가야 되겠죠. 말로만 하지 말고 오늘 하루 꼭. 그러면 학생들은 뭘까요? 맨날 게임하다가 못해가지고 단어 못해 시험 많다 하지 말고 오늘 하루 꼭 영어 단어 10개 외워야지. 오늘 하루 꼭 국어 문제 이만큼은 풀고 자야지. 그러면 후회하는 일이 없겠죠. 옆 사람과 둘이 열상을 읽어봅시다. 10개 쳐다봅시다. 오늘 하루 꼭. 시작. 오늘 하루 꼭. 오늘 하루 꼭. 오늘 하루 꼭. 뭐 하겠다고요? 밥 먹겠다고요?
여러분들 그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끝나면 단톡에 올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하루 꼭 그걸 여러분 매일같이 하루까지라도 실천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저도요,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원래는 예전엔 설교 원고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 원고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리냐면 토요일날 한번 잡으면 3-4시간이 걸려요. 미치겠어요. 그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설교 원고를 안 썼거든요. 너무 편해. 제가 원고 안 보잖아요. 그쵸? 달랑 이거 하나 들고 와요. 너무 편한 거예요. 편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졌냐면 글 쓰는 능력이 없어졌어요. 뭐 하나, 초 하나를 잡을 때마다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아. 그래서 또 게을러져가지고 글을 쓰는 걸 안 하거든요. 근데 써야지 하면서 하네요. 내가 실천하려고. 오늘 하루는 꼭, 뭐 칼럼 하나 써야지. 오늘 하루는 꼭, 뭔가 느낀 걸 한번 써봐야지.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캠페인 실천해 봅시다. 2023년도 우리가 변하기를 원한다면, 2023년도 우리가 뭔가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면, 2023년도에 우리들의 생활 패턴이 좀 바뀌기를 원한다면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의미 없게 시간을 보내다가 후회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그 후회 때문에 나의 자존감은 무너지고, 나에 대한 비참함 때문에 다시 한번 낙심과 절망으로 빠져드는 사단의 괴계 속에 우리는 그 함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월을 아끼는 삶을, 후회되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는 인생, 내가 내일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 신앙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실천하고자 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단지 듣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천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안에 오늘은 꼭 하나하나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이 능력 있게 변하는 역사, 우리의 실력이 좋아지는 역사,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는 역사들을 경험해 나가는 화주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